세상 약으로 살았지만 주님 이제 세상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입술을 복되다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영혼에 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영혼에 귀한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30편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고 치전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올 수 없는 음부,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주께 부르고 치전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할 거예요. 내 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때는 고쳐달라고, 자녀 위해서 자녀가 그런 큰 위기를 당하고 아프면 그 자녀를 위해서 또 부르짖기도 하죠.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겪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이러면서 그 일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윗이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대적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존경을 받는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을 꼭 잡는 다윗의 첫 번째로 꼽는 겁니다. 그 다윗이었는데 그 일생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위기와 죽음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듣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의 기도 소리 들어보면 좀 자기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요. 아주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도 그렇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하나님 옆에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때론 그 기도가 별로 잘하지 못하고 기도가 뭐 이렇게 싹 그렇게 아주 그런 사연이 깊은 그런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우리의 소리를 그 아픈 마음의 소리, 그 마음에 눈물 흘리는 소리, 그 많은 우리 인생의 사연이 있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따박따박 정확히 안 해도 우리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할 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는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체가 아주 부자유하고 홀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홀로 살려면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며 살까, 뭐 키도 조그맣고 몸도 참 시원찮고 어긋장 되면서 걷고, 아주 뭐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진짜 길거리에서 동냥이라면 살 사람이.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수십 년을 갖다가 그 단독으로 집회를 다니면서, 집회 가면 그 저기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을 다 사모한테 주고 또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평생을 그분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지체가 좀 부자리하고 배워주면 그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이걸 못 읽어. 그러니까 자기는 감동받은 대로 몇 장 몇 절 하면은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라고. 누구 읽어주세요. 자기는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디 뭐가 있는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읽어. 자기가 읽어도 떠든 때는 발음이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혜적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신기해. 그런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 그 자꾸 거기서 껐지.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게 생겼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지혜적이 돼갖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줍니다. 그 제가 있던 기도원이 한 40명 됐어요. 지금 40명, 19만 40명 기도는 없어요. 지금. 그 당시 19만 40명이고 외부에서 오는 또 뭐 6, 70명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분이 꼭 이렇게 금요 철화나 주일 예배나 이런 꼭 그분이 주로 메인으로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들으려고 하여간 전국에서 와. 참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그 영적인 세계를 그 당시에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서 나를 소개시켜줘서 내가 그리로 가라 그래갖고 내가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역에서 금천역에서 내렸어요. 그 금천역까지 나를 바로가 주기 위해서 나왔더라고. 기사랑 목사님이 나온 거야. 걔네 금정석에 내렸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내리더라고. 근데 운전사는 아주 말짱한데 이 오히려 목사님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가면 좀 가르쳐주고 좀 도와줘야겠다. 외모를 보는 거지. 저런데 무슨 일을 하겠냐. 내가 여기서 좀 도와주겠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저분에게 뭔가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속으로 가졌어요. 뭐 지체도 부족하고 뭐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니야. 그분이 또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운전기사랑 그분이랑 집회를 기도원에 가면은 그 이제 차에서 내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운전기사는 목사님인 줄 알고 이 목사님은 환자로 한대. 환자 데리고 왔네. 아니 꼭 그렇게 생겼어. 내가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주지 않다. 그 외모가 그러고 배운 것도 모자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 주고 지혜를 주면은 놀랄만한 일을 한다. 어떨 때는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그 앞에 하고 부자들도 그 앞에 하고 그 목사님 아주 공경하고 어떤 때 떨어 이 보는 게 있어갖고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 속을 다 들여다보니까는 영적 권위를 줬어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주면은 못 배워도 돈 없어도 내가 좀 인물이 별로라도 하나님이 그 영적인 권위를 주면은 머리 숙이더라고요. 나 거기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이 어느 날 그런 기도가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방방 뛰지. 나는 어디 가서 한 3일만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 나는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게 그냥 건성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삶에 문제가만 있을 때 그 몸을 가졌으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냐고. 애들이 막 돌 던지면서 막 병신이라고 그러고 때로 먹을 게 없이 여기저기 다니고 이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서 가라 그러고 저기. 그러니까 그 몸이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관세를 받았겠냐고. 근데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것도 기도원 원장님이 된 것도 참 신기하게 됐어요. 거기에 기도원 헤매다가 응답받고 거기에 왔대. 자기 말로는 그래. 근데 거기도 원장님이 아주 뭐 미인은 아니지만 아주 말짱하고 괜찮아. 아주 후덕스럽고 여자가 아주 인물이 괜찮아.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 사모님이랑 결혼했어. 그게 맨 처음에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저 사모님이랑 나랑 결혼할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 사모님 귀에 그게 들어간 거야. 저 미친놈이 저 병신이 지랄한다. 난리가 미쳤네. 근데 웬걸 어느 날 이 목사님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분이 그 괜찮은 기도원장이랑 결혼하고 강대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게 누가 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젊으니까는 빡세게 기도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한번 기도해서 목사님 젊으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큰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면 그런 소리 했어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방방 뛰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줘. 걱정할 것 없어. 여기서 쫓아내도 나는 걱정.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 쫓아내긴 누가 쫓아내. 이제 원장님. 근데 거기 보면 그 목사님보다 다 똑똑해. 자기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여기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만 아주 그냥 보기에는 참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배꼽을 잡아. 얼마나 설교를 또 잘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 나는 몸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형편없어도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그전에 넥타이 못 매는데 지금 넥타이 매 얼마나 잘 매는지 알아? 얼마나 이쁘게 매는지 알아? 애들 같아. 그리고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조금 사람 깍꿍하지 마. 아니 그 표현이 그 문자를 배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아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내 그는 순수한 대로 기도하고 내 생긴 대로 기도하는 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문자 쓸 것 없어. 그분 기도하는 거 나 많이 배웠어. 한마디에 따박따박 하는데도 기도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난 느껴지더라고. 몇 마디 안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은혜가 되더라고. 그 목사님한테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하시는 일도 없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면 못 되는 능력.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분이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 그 몸을 가지고 지금 또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많이 전에는 힘들게 들어갔어요. 그 돈 없고 몸이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돈 보고 도와줘요.
그 목사님이 능력 있고 사방 다닐 때는 참 사람 참 이상해요. 이제 집회도 못 다니고 나이가 먹어서 늙으니까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돈 보고 도와주고 그럼 나오는 게 있잖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있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 예수님 이름 믿고 그분이 기도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열심히 내고 함께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죄 누가 살리까. 이 말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자기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죄 누가 살리까. 찜찜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서도 자기 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찜찜하니까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죄. 그렇죠. 아니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셨는데 누가 그 앞에 서리까. 난 본인은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은혜로 인간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기도가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죄인이 누가 속에 서릴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참 기도도요. 기도 잘하는 게 여러분 최고입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는 영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안에서 살아서 보면은 특히 그분 기도 어떤 분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뭐 특별한 기도가 아닌데 그 기도가 진솔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 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특별하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진심 어린 순수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도 은혜스럽게 감동되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사람이랑 우리 이노희 목사님 나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도 있고 나도 있는데 말이 벌써 이렇게 진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건성으로 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진솔하고 순수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 기도에 다윗의 기도에는 늘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순수성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기도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용서하실 때 그것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제가 예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그런 넓은 용서와 오래 참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저절로 경외합니다. 나한테 뭘 많이 준 것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건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도 내 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해 내가 그분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준 데서 내가 그분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경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 또 용서해줬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저 저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사위하실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마음이 전전히 느껴지는 그 중심.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는 진실한 기도가 우리 입술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나 곧 내 오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다린대 다윗은. 하나님 응답되는 걸 기다리고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갖다 들어주시고 내가 또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그냥 무턱된 감정, 진실한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중심이 통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중심이 통하지 않고 이 불순하고 이 생각이 너무 인간적이면 관계를 진실하게 못 가져요. 전 예수님 신앙생활 많이.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진실치 못한 관계가 참나 많더라고요. 그저 형식적이지 그 마음의 어떤 진실한 관계를 지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다 사람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이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진실함이 통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슴이 심에 물렸죠. 영원히 주를 찾게 간절. 이런 기도는 그냥 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간절. 이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기도도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보겠습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며 참으라.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하천인가 거기서 근무했어요. 경기 춥습니다. 사창이라고 우리나라 냉장고에 군대 생활하는데 제가 이제 22살에 군대 갔는데 거기로 배치받고 있어갔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 보초 시간에 하루에 1시간 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깨우면 일어나가지고 또 거기서도 한 30분을 걸어봐. 그 추운데 바람이 얼마나 그 거벌판 탄약고 경비 이제 탄약고 보초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데 30분 걸려. 또 거기서 1시간 딱 보초서는 어떻게 고참도 또 늦게 와. 아이고 어쩌다 1시간 쓰고 또 오는데 한 30분 걸려. 근데 그 교대 시간이 초가 기다리죠. 언제 오는지.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갈 때 이제 낮에 건빵이라든지 라면땅 야전잠바 있잖아요. 하나에다가 10봉씩. 진짜 거짓말 안 해요. 20봉 10봉을 야전잠바에다 다 털어서 그 야전잠바가 많이 들어가요. 20봉을 갖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면서 먹고 먹고 지으면서 먹고 그 10분 1분이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험적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냐.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기를 이처럼 간절히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응답하시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위기를 만나거나 병이 있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내게 영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내가 건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나를 살려줘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는 간절한 마음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영적인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으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록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울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랑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리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응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넘어가고 좋은 일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려웠죠. 그 어려움이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 간절함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는 고쳐주고 넘어가게 해주고 더 좋은 일을 보상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7절 8절 보고 마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오. 이 마지막 절에 죄악을 속량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속량하지 않으면 내가 그 간절한 기도해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듣겠냐고.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늘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있고 지난날에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지하고 믿음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지난날의 죄 때문에 이게 자꾸 눌려요. 우리 기도가 이게 자꾸 끊어진다고. 하지만 다윗은 8절에 마지막 절에 그가 이스라엘 모든 죄악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속량하실 때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고 불순종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죄 눌리지 마시고 회개하고 자유하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기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상처를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제 능력을 보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사 마음껏 주의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는 생각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기업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을 통해서 원래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이번 여러분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수고하면서 축복하시고 있는 시간을 주시고